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권세, 그 자리에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에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 가운데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0절, 11절, 12절. 15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10절,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니. 네,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당사자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아주 귀한 그런 장이죠.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그 윗절을 보면은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위에 보면은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밑에 자손들을 묵별처럼 많이 주리라. 또 7절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하잖아요. 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8절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약속,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확실한 약속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그것도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놨는데 왜 그 새를 뺀 나머지 네 짐승의 반을 쪼갰을까요? 그때 당시요, 고대 문화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두 사람의 계약 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듯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둘이 걸어갑니다. 고대 문화의 풍습이에요. 그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한 후에 이 5가지 3년 된 이 짐승을 가지고 쪼개라고 해요. 계약 당사자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걸어가야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그렇게 쪼개라고 했죠. 근데 이 5마리의 이 3년 된 짐승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찢기심, 쪼개지심,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부분을 봤더니 계약 당사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고 걸어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체 사이로. 그죠? 안 지키면 어때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계약 당사자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계약 당사자를 잠들게 해놓고 13, 14절 보면은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면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 예수왕도 돌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지금 아브라함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약을 할 당사자를 불러놓고 그리고 문화에 의해서 쪼개서 이걸 못 지키면 죽이는 그런 재물 앞에서 아브라함은 재워버린 거예요. 그 쪼갠 사이로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약속이 체결이 되는데 약속 당사자는 재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어디로 지나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타는 햇불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타는 햇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햇불, 불, 성령의 불. 타는 햇불이 그 쪼개진 시체 사이로 지나가게끔 해요.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이 약속의 당사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잖아요. 맞상대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면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못 지킬 거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시체 사이로 걸어간 자 못 지키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나의 계약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5마리 예수님을 상징한 그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비둘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쪼개진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쪼개진 사이로 누가 걸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약속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다? 맞는 말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못 지키니까. 누가 지켰어요? 이걸 지킬 수 있는 당신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입니다. 네가 이 어린 짐승이 되어서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거하고 넘어지고 낙망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른 나의 아들 못 지켰잖아요.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지금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쪼개진 시체를 걸어갔어요? 불타는 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찢기시고 쪼개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약속을 못 지킨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쪼개진 시체로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쪼개진 살과 피로 약속이 못 지킨 것에 우리가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해결하셨잖아요.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잠들게 했고 그 쪼개진 시체로 걸어간 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찢겨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거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고 그 시체 사이에 걸어갔던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 이행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해 보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지키면은 시체를 걸어가 죽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자. 이게 아닌 거예요. 언약 자체가 나하고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향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나하고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나를 다잡는 그런 노력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굳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누가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재워놓고 잤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한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럼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자,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요? 금방 창세기 15장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먼저 있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출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고요. 그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삭을 순종시킨 거예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간 겁니다. 제물로.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에 출중해서 그런 순종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베풀고 상급이 되리라. 은혜를 베풀고 그걸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어때요? 바치게 되는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입는 자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축복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리라. 14절이요. 제가 읽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느니라. 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인간하고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지킬 거니까. 누가하고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자, 우리가 3장 7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누구시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인정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어떠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받아들인 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하고 우리 혈통 관계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그 약속 관계에 맺어진 우리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14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게도 이방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에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 자손이며 아브라함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언약 아래 아브라함과 한 언약 아래 위에 있는 겁니다. 동일한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과 연약함과 수치와 잘못한 것에 저질른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쪼갠 사이에 걸어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타는 횃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언약의 주체였던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못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켜서 죽어야 되는 그 시체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못 지키면은 이 약속 못 지키면 죽는다는 죽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근데 누가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죄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 계약에 의해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 의인한 사실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거예요. 5마리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잡는 현장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가 거기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뭘 가져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정확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이삭을 어때요? 망설임 없이 제단에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이삭을 낳잖아요. 인간적인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안 줘. 이삭 안 줘.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약속은 멈추지 않았어요. 75세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물론 14년에 15년에 간차가 있었지만 약속은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당장 지연되더라도. 어제 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냐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든다는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쳤습니까? 앞에 계신 분도 괜찮았거든요. 행원하셨지만 그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문제가 약속이 연약하고 파기되는 거죠. 죽었지만 어때요? 예수님 고난이 없으셨어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왜 그걸 은혜로 봅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과 실수로 지금 부채에 허덕이고 많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정의해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많은 소유를 했고
남성의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불변하고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런 붙들은 것이 흔들렸지만, 이스마엘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그것을 또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이삭을 낳았을 때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먼저 경험한 이후에 이삭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그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올렸을 때. 근데 자기 믿음을 올렸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올렸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75세에 받은 그 언약을 100세에 이삭을 얻음으로, 은혜를 얻음으로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제단에 올릴 수 있는 힘이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그 힘은 자기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나도 열심히 그 믿음을 쌓고 노력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때나 의심이 많았고 어느 때나 실수가 많았어요. 자기 아내를 막 팔려고 막 거짓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실수보다 더 크므로 그걸 계속 공급받은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낳음으로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신약은 믿음이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 언약의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책임이 없고 그분이 책임이 있어요. 그분이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냐? 아니죠. 제 자식을 위해서 제가 대신 교도소 갔는데 아이가 마음대로 살까요? 그 자식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간을 반을 때렸는데 그 다음날 술 못 먹어요. 그죠? 사랑은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쪼개진 그 시체 사이에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다면 어찌 지혜를 질 수 있겠습니까? 지혜하고 반드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현장에는 그 지혜가 멀어지는 힘까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본시 지혜를 끊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아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떡은 바로 그 지금 창세기 15장에 5마리의 짐승이 찢어진, 그 찢기면서 찢어진 살입니다. 이 포도주스는 그 찢기면서 흘리는 피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진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안에 그 사실 앞에 매일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동일하게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뭐예요? 모든 소유가 너희 것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네 소유가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약속을 흔들리지 않게 이행된다는 그것을 붙드는 자가 얻는 축복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꼭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으려면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쪼개진 사이로 걸어갔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 계실 때 믿음이나 선물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이고, 그 믿음이나 선물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며 순종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약속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책임이 없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와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 거기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고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언약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됨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새로 세워져서 이 언약의 징표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루사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